여러분 혹시 얄미운 박쥐라는 이솝 우화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숲, 아주 먼 옛날이겠죠. 어느 숲에 하늘나라 동물과 땅나라 동물이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큰 싸움 때문에 아마 숲은 시끌벅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겁많고 그리고 소심한 이 박쥐가 어디 편에 들까라고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황을 보니 땅나라 동물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날개를 이렇게 숨기고 땅나라 그 동물들에게 가서 열심히 하늘나라 동물들을 공격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들과 친하게 잘 지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싸움이 하늘나라 동물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생각해보니 아이고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박쥐는 이제는 날개를 펴서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에 있는 동물들과 함께 땅에 있는 동물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하늘나라에 있는 동물들이 그 박쥐를 인정하고 응원해 줬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싸움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땅나라와 그리고 하늘나라 동물들이 이 평화 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알게 됐죠. 박쥐가 이쪽 저쪽, 즉 하늘나라와 땅나라에서 싸움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는 이 비겁한 동물은 우리 숲에 있을 필요가 없다, 내쫓자 해가지고 내쫓았는데 그 이후부터 이 박쥐가 빛도 들어오지 않는 동물에 살았다라는 그런 이솝 우화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이솝 우화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고백을 하지만요, 행동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들은 박쥐가 행동했던 것처럼 박쥐가 하늘나라 동물인지 그리고 땅나라 동물인지 구분이 안 됐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혹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인지 이게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신앙에는 박쥐가 있어고자 했던 그 중간지대, 회색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던가 아니면 사단에 매여 있다 이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이 사이에 머뭇거린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주 비참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이솝 우화에 나와 있는 그 박쥐처럼 우리의 신앙의 결말이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는데 그 일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엘리야가 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이렇게 대결을 벌이는가? 그 목적은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대결 방식도 간단합니다. 제물을 제단 위에 놓고요, 그 신을 부를 때에 먼저
그들 신이 만약에 불로 응답한다면, 불로 재물을 태운다면 그 신이 참 신이요 또한 이 대결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모든 것들을 바알 선지자들에게 설명을 한 후 바알 선지자들로 하여금 먼저 그들의 신을 부르라고 제안을 합니다. 18장 2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바알 선지자들은 이렇게 그들의 신을 부릅니다. 28절을 볼까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네, 28절의 묘사는요,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을 부르기 위한 하나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바알 선지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에 매여 있는,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몸이 해가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몸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욕망이 실현되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을요,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마 성공에 대한 욕망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TV에서 몇 해 전에 이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요, 직장을 통해서 성공을 하려고 하다가 몸도 망가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깨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러한 직장에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결심한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꼭 승진해야겠다, 그리고 성공해야겠다라고 자기가 결심을 했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승진을 해야 돈도 많이 벌어 우리 가족을 잘 먹여 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은 인정을 받고 싶었대요. 그래서 자신은 꼭 승진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승진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열심히 노력했고, 그리고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모임도 참석하면서 승진을 위한, 우리 보통 줄을 이제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여튼 열심히 승진을 위해서 노력을 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은 하지만 진작은 자신을 위해, 즉 자신의 건강이나 혹은 가족을 위해 쓸 시간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승진은 했습니다. 그리고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지금 승진했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내 가족과 나는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 그리고 내 건강도 지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선택을 한다면 나는 지금과 같은 인생은 살지 않을 것이다. 내 소중한 가정, 그리고 내 가족을 내 건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승진의 목을 메었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욕망, 그 욕망이 바로 이 사람의 눈과 귀를 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렇게 고백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이런 인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지요. 탕자.
탕자라는 이름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던 그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탕자가 왜 욕심, 즉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인가,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는 정욕을 쫓아서 그 아버지께 상속을 달라고 하여 그 상속분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죽어서 받을 유산을 먼저 요구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나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먼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그 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일보다 더 해서는 안 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왜 이 탕자가 그런 일을 했을까? 바로 정욕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한 것은요, 탕자뿐만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히 첫째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지 않았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좀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돌아오자 집에는 잔치가 벌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첫째 아들이 들어오기를 거부했죠.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그 첫째 아들에게 권면하죠. 들어가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누가복음 15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말합니다. 29절에 보면요, 분명 첫째 아들은 탕자와 달리 아버지와 함께 있었죠. 하지만 29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도 탕자와 똑같이 이 욕망에 사로잡힌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요? 어떻게 아느냐면 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왜 저 허랑방탕하게 살던 탕자에게는 동생에게는 저렇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왜 내게는 그렇게 주지 않습니까? 내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을 줘야지요. 왜 그것을 안 주십니까? 라고 자기의 아버지에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첫째 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동생이 들어와서 그 아버지가 그 동생이 들어온 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자신의 수고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태도, 그 아버지의 태도가 이 아들에게는 정말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이 동생이 돌아와서 기뻐하는 그 아버지 기쁨을 그는 느끼지 못했을까? 왜 못 느꼈을까요? 바로 그 안에
욕망이 자리 잡고 그 욕망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첫째 아들은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욕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하늘 아버지를 어떤 존재로 자꾸 인식을 하냐면, 여러분 그 알라딘에 나온 지니 기억나십니까?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이상한 거인이 나와가지고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지니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나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오늘 아들처럼 계속 불평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 소원은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하고 불평을 하나 앞에 내어놓는 거죠. 그리고 끝내는 어떠한 분도 있냐면, 그래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기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욕망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꿰어찼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욕망은요, 단지 욕망이 아니에요. 바로 그들의 신,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며 우리에게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얼마나 탐심을 경계해야 되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욕망이 신이 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욕망이 신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이렇게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탕자처럼, 혹은 첫째 아들처럼 자신의 욕망이 첫 번째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엘리야와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이요, 자신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입니다. 오늘 18장 36절에 보면요, 엘리야는 이렇게 합니다. 18장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바알 선지자가 실패하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요, 이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곧 무엇을 했냐면요, 자기의 신을 부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조금 다릅니다. 엘리야는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고 있음을 하나님 보여달라는 것이죠. 즉 그냥 자신이 원하는 불을 내려달라는 게 그런 의미라기보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욕망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밝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또 다른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아까 여러분들 보셨죠?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지극정성으로 자신의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는 어떤 게 전제되어 있냐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의 신을 내가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이런 행동에는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기도에는 지극정성이 없습니다. 엘리야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36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 말씀대로 그가 행하고 있다.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알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며 이것이 이루는 방법은 지극정성,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바로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맺어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38절 말씀과 3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어찌 보면 명백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 결과는 뭡니까? 38절처럼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리고 39절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뜻, 하나님의 사람의 길,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뜻을 쫓아 주의 방법대로 행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결말을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엘리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알 선지자들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바알 선지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느냐? 걸을 수 없죠. 바알 선지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엘리야의 길 혹은 바알 선지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왜 나에게는 주지 않습니까? 라고 내 것만, 내 욕망만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엘리야가 우리에게 한 이 제안을,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 말을 보니
엘리야가 지금 행동을 하고 있죠. 어떤 행동입니까? 그가 단호하게 선지자를 잡으라고 했고 그가 직접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와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0절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욕망이나 혹은 불의 같은 것들이 있다면요, 우리는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온전한 사람, 즉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는요, 박쥐가 있고 싶었던 그 중간지대 혹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든가 아니면 사탄에 매여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노력과 자기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욕망을 얻으려고 하는, 성취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욕망,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모든 욕망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내 노력으로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 시도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은요, 본성입니다. 본성. 그게 본성이란 뭐냐면 내 중심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게 본성이죠. 근데 그런 우리를 누가 부르셨느냐?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 이유를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했죠.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네. 잘 보십시오.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 형한테, 형님이죠. 그 첫째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거야. 내 거야, 너 거야, 너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상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형님 거예요. 그 형님 큰아들 거였어요. 근데 왜 그 큰 아들은 그걸 보지 못했을까? 여러분, 왜 그걸 보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 안에 있는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풍성한 것을 갖고 있는지조차 그는 알지 못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저에게는 요만큼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십니까? 라고 아버지 앞에 분노한 것이지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계시를 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완료형입니다. 이젠 줬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누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서 나는 누리고 있는가? 그 정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까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뜻에 반하는 바로 주님의 뜻 찾지 않는 우리의 불의들 혹은 내 욕망들을 내어 던지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든 나의 뜻을 혹은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조정하려는 그런 모든 시도들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령한 복을 경험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그냥 추상적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얼마나 내 안에 있는 불의와 그리고 이 욕망들을 내어 놓으려고 노력을 하느냐, 그 행위가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행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그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는 것, 그게 곧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깊이 이해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풍성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꼭 우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한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얻게 하신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속의 권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연휴가 있죠. 추석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이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과이가 그래도 풍성한 그런 한과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뜻으로 아마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풍성하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풍성함은 무엇을 쫓을 때 나타나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쫓아가고 그 안에 설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불의를 내어놓을 때 그 자리 안에 풍성함이 채워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이 추석 연휴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너그럽고 그리고 넉넉하게 대함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우리의 정체성의 길, 그 길을 걷는 우리 성속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